지난 2달 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역사서 특성상 이야기들이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오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은 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겠지만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세세하게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아요.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에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대적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닷이라는 대적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는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에돔이 정벌당할 때에 애굽으로 도망치는데요. 어쩌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국으로 돌아와 솔로몬 일평생의 환란을 끼치는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큰 용사이고 부지런하였다는데 리더십까지 있었나 봅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설과 같은 질투심에였을까요?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망명한 곳이 애굽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결국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요. 솔로몬 시절에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비추어집니다. 듣지도 않는 이 솔로몬이 빨리 죽고 새 왕이 생기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즉위식에 사람들이 몰려가 요구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여기에 앞장을 섭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말로가 어땠는지 드러나지요. 통치기간 내내 건축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덜어주는 것이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였나 봅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고 어찌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러 다녀요. 먼저 아버지 솔로몬과 정치를 함께하였던 원로들에게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찾아왔는데 어찌할까요? 자문을 구하는데 원로들의 조언은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였어요.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나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젊은 그룹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질문에 젊은 그룹은 반전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십시오.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십시오. 르호보암은 2 그룹의 조언 중에 젊은 그룹의 조언을 따릅니다. 3일 후에 새 왕의 대답을 들으러 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멍에와 채찍의 정체를 밝히고 백성들은 이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로 세워서 자기들의 왕을 삼아버리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따르는 2지파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멍에와 채찍에 맞으며 건축을 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애굽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며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멍에를 쥐고 채찍을 맞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으며 왕이라 세운 이는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로 그룹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원로 그룹의 조언도 결국 백성들을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배그룹과 피지배그룹의 선을 긋고 영원하자는 거예요. 결국 상반되어 보이는 두 그룹의 조언은 어떻게 왕노릇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서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왕 자리만 올라가면 모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가 봅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달 다윗의 걸음들을 보셨지만 완벽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넘어지고 도망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기도했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길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그 길에만 있어라 라는 것이 다윗의 길로만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로나 젊은 그룹이나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어야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은 결국 애굽,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갈라진 10지파가 세운 왕,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이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두 지역에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제단에 올라가 제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단결하려면 남유다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외교도 잘하지만 성경은 앞으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로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보기에는 화려하고 맞는 길이지만 그가 정한 제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제단이었고 그가 만든 절기는 비슷한 절기였고 그가 세운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산당에 놓은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 내 눈에 보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길에 서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대로 제단을 쌓는 것이, 크리스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내 취향대로 내 필요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왕의 체면보다 언약궤의 임재가 더 기쁜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영광으로 찬양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쟁하듯이 타락해 가지만 선지자들이 돌이키라 외칠 때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냐 없냐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성경은 많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반대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증인 비슷해 보였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떡을 나눈 후에야 돌이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옮기는 방법은,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방법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